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을 잠깐 나눴고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주의 보좌 앞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주의 보좌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에 두었다는 얘기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의, 짜다크죠. 올바름,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의, 미슈파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결, 심판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인자와 진실함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인자, 헤세드.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고, 진실함은 어떤 사실, 거짓이 아닌 진실함, 이것을 우리가 볼 수도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에메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주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주의 얼굴이에요.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다는 뭐냐면 카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카담. 이게 뭐냐면 만나다, 인도하다, 마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편 59편 10절에서는 이 단어를 영접하다라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시편 59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영접하다가 카담이에요. 카담. 여기서 인자는 당연히 헤세드겠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영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눴던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은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알고 깨달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절대 기초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이 인자, 헤세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바로 주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인자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제는 그러니까 14절 중반부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보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시는 것이 바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흰옷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피로 희게 된 것은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주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오늘 이제 힌트가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지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 그래서 오늘 이제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눈 거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계시록 7장 15절에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자들, 성전이 된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뭐가 되냐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첫 열매이시고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장막을 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으로 이제는 보여지시게 되는 것이죠. 자, 로고스가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든 구조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그렇게 읽는 거지만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진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8절에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거룩하게 하심이 곧 성육신이 되게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세상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이 무엇을 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다, 바달,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어둠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궁창 아래의 물에서 분리해 버리는 것을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자, 율법 조문, 초등 학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완전히 분리하여 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은 집회 교회라는 뜻이 있지만은 원래는 불러냄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성전 유대교로부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사람의 구조로부터 불러내어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법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무엇을 두시는 거냐면 생명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의의 순종에 근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영과 영을 따라서 이제는 육신의 것, 사람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의 가운데에 그 영을 따라 의 가운데에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먼저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또한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진정으로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설 때에 바로 이 한 근원에서 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다시 11절에 한 근원에서 난 것, 자, 바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 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일 때 바로 이것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보게 되면 23절. 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 믿어, 난 예수님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인한다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이 시인한다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단지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이고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바로 이 상태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뭐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호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서 거룩하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지 이게 함께 있다는 게 그냥 아버지가 있고 아들가 있고 내가 그냥 한 공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바로 이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호로고스. 근데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함께라는 게 어떤 단어가 쓰였냐?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로스. 이 프로스는 여기서 함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주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길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냥 내가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동적인 존재예요. 뭐냐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육신이 되는 어떤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온전하게 이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도 이제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따라감이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은혜가 나오고요,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함인데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 가운데에 세워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의인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송 드리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에는 사실은 은혜, 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은총.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책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좋은 일, 어떤 좋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받고 훈계함을 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림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진리를, 자, 지금 이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알레데이아. 근데 이게 원래 참된, 진실,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되지 않은 것, 솔직한 것, 이것으로 신실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레데스. 근데 이 알레데스는 알파와 린다노라는 단어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알파가 뭐냐면 부정형이에요. 부정형, 그러니까 뭐뭐뭐 아니다. 그럼 란다노가 뭐냐면 감추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추지 않은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은 것이 진리. 이 얘기는 감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드러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로 하면 이제 신실하고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영원한 것,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 예, 그렇지. 언약이에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림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그냥 우리가 단지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아서 이렇게 그런 상태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감춰졌던 것이 이제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근데 이제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충만을 먼저 볼게요.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 이제는 이 충만은 플레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로마. 그래서 이건 플레로. 그래서 채워진 것.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많은 것, 가득한 것,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왜 오신 것이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본질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 나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면 바로 성육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원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로 이것도 플레로예요. 그럼 완성의 개념이에요. 어떤 가득한 것, 충만한 것이 뭘 얘기하냐면 완성을 얘기하는 것, 완전해지는 것,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성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이 완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됨을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이런 그림들이 되게 중요한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4개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떤 강이고 막 이런 걸 찾고 막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전은 이 물하고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가 언제 나눴죠? 주일날 나눴던 건가요? 그렇죠? 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와 사실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계속 이제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이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5절.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충만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절, 7절. 예. 7절에 보게 되면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계시록 22장의 그림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바로 이 사막인데 이게 뭐냐면 그 사해 위쪽에 약간 움푹 패인 곳이 있거든요. 그걸 아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해 바다죠. 제가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보면 사해 바다예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 이 사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이 충만하게 된 거잖아요. 충만한 상태로 그 바다가 그 바다를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충만하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그림이 뭐냐면, 자, 아까 이게 진리라고, 아까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아까 아까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이 충만을 얘기했을 때 뭐가 있냐면 언약의 성취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다 찾질 않았는데 그냥 이야기 이제는 길어지니까 이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부름을 받았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 개를 약속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씨를 약속하셨죠. 그렇죠? 씨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이 언제 그 아들을 얻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그 이삭을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10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완전한 상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 후에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 거죠? 우리 뱃속에 사실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10개월이 된 이후에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뭐가 있냐면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무슨 뜻입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한 번에 이삭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에 비로소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우물을 팠어요. 두 번 팠죠. 근데 뭐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찾지 않아가지고. 네, 맞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그냥 옮겨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팠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니까 다시 세 번째 옮겨갔을 때에 비로소 이제는 다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우물과 관련해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아브라함 봤죠, 이삭 봤죠. 그럼 야곱은 뭘 얘기할까요? 베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또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 나루에서 이제 천사와 이제는 씨름을 함으로써 이제는 그가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이 왜 드러나는 사건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춰졌던 거예요, 사실은.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와,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사에서 다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몇 개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 사랑과 성실이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인자와 성실. 뭐예요? 아까 은혜와 진리. 그 얘기, 그 단어예요. 헤세드, 에메트. 창세기 32장 10절. 자, 이것 24장 이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그러니까 아내를 찾는 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세기 32장 10절에서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예, 야곱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모든 은총, 헤세드와 모든 진실하심, 에메트, 은혜와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충만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과 선지자, 즉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시편 25편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증거는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됨으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모든 길, 완전한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시편 57편 3절입니다. 이거 이제 다윗의 시거든요. 자, 1절부터 그냥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굴에 있던 때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참, 이것도 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뭐냐면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20년간을 지금 쫓기는 시세로 살아가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지금 믿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양이나 어떤 되어지는 어떤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이 다윗은 반드시 이 주의 길 가운데 서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는 구약에서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림들인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바로 메시아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써 이것이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감춰져 있죠? 왜요? 수건으로 좀 덮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 가르침. 그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